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기간에 우리가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야당의 당대표가 선출직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보자 이런 공약을 했어요. 선출직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험 제도에 상관없이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제도인데 그 후보가 되기 위한 시험을 보자. 그 시험에 통과해야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공약이었습니다.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과거 시험을 보자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들은 공부만 잘하면 된다라는 능력주의적인 발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당대표 본인은 사실 온갖 특혜와 기회를 다 받아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고 아주 젊은 나이에 30대에 야당의 당대표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니들은 내가 받았던 그런 기회와 특혜를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좀 씁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공을 행운이나 은총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과 분투로 얻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성공이 순전히 내 덕이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실패도 순전히 그들의 탓이 되는 거죠. 이런 걸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공에서 누리는 혜택은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면 된다라는 경쟁으로 다른 사람들은 계속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노력을 하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머리가 좀 딸리는 사람들도 있고 능력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줄 알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이런 능력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아주 부자인 주인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여행을 떠나면서 종을 불렀습니다. 주인이 우리를 왜 부르는 것일까 하면서 종 3명이 주인에게 갔죠. 주인은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요. 마지막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돈을 주면서 니들이 장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라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서 한번 돈을 남겨봐라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1달란트 하니까 그 돈이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죠. 그런데 이 1달란트라는 것은 대략 5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1데나리온은 한 사람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그러면 5천 명의 일꾼의 하루 품삯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따지자면 15년간의 임금보다 더 많은 액수입니다. 일꾼 한 사람이 1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으면 그렇게 모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예, 올해 최저 지급이 8,720원, 예,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당 따지면 예, 69,760원입니다. 예, 최저 지급도 일당 한 10만 원은 되면 좋겠어요. 예,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15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예, 한 5억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달란트라고 하니까 좀 작게 여겨지는데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죠. 5달란트 받은 종은 그러니까 얼마를 받은 게 될까요? 25억 원 정도를 받은 것이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은 10억 원 정도를 받은 겁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결코 작은 돈을 받았다고 할 수 없죠. 이 3명의 종은 받은 돈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때 25억 원 받았던 종은 50억 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종은 2배의 이익을 남긴 겁니다. 주인은 몹시 기뻐하면서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또 10억 원을 받았던 종이 역시 2배를 남겨서 20억 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역시 주인은 기뻐하면서 그에게 똑같이 칭찬을 해줍니다. 착하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5억 원을 받았던 종은 그 돈을 보자기에 꽁꽁 싸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보자기에는 오래된 흙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그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돈을 조금이라도 축내면 내가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죠. 그래서 이 돈을 이렇게 땅속에 꽁꽁 묻어 두었다가 지금 막 파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단 한 푼도 축내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인님.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크게 화를 냅니다.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일하기 싫다면 좀 은행이라도 맡겨놓지. 그랬다면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온 5억 원을 빼앗아서 50억 원을 가진 종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은 내쫓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여러분,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죠.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로 있는 자들은 그 부를 더 누리게 되고 없는 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현상이 늘 있어 왔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지금과 같은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가 발생하면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967년 8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사회학자 모임에서 생겨난 화두라고 합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로버트 머튼이라는 학자가 발표한 논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마태 효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마태 효과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적게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 효과는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 전 분야에 걸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마태 효과는
사회학뿐만이 아니라 뭐 처세술, 경제, 신학, 정치에까지 그렇게 다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아웃라이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참 재밌는 책인데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보면 재미있습니다. 책의 제목인 이 아웃라이어는 보통 사람의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뛰어난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이 책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 마태 효과에 바탕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미래의 성공은 특별한 기회를 얻은 사람들의 몫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른 시기, 어린 나이에 좋은 출발을 시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 사회에서는 대기만성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예전에는 통했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시기에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누구 덕입니까? 부모님 덕이죠. 사회적인 제도의 덕입니다. 자기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없어도 부모 덕분에 또는 사회 제도 덕분에 최고의 학생이 되고 최고의 학교에 들어가서 최고의 강의를 듣게 되고 또 성공을 결국은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강남으로 대치동으로 그렇게 몰려가시잖아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대치동에서 중학생들만 가르치는 그 유명한 학원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미리 등록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요. 그런 부모 덕분에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강의를 들어서 성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웃라이어에서 말하는 마태 효과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미국의 최고 부자들이 나오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대통령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때는 흑수저가 성공하기도 하고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마태 효과가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큰 예배당 짓고 좋은 시설 갖추어 놓으면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한 29절 말씀,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23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바로 21절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익부 빈익빈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돈벌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 사상에서 보면 사실 25억 원을 50억 원으로 풀린 것, 10억 원을 가지고 20억 원으로 풀린 것, 이것이 참 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크고 장한 일을 큰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적은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은 일이란 단지 수량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하셨을 때 이 많은 것은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을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주인의 즐거움인데
그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즐거운 것, 그 이상의 것을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주인의 기쁨,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기쁨. 그래서 특별히 성실히 일해서 돈을 많이 남긴 이 부지런한 종들에게 이 기쁨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종들에게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돈을 많이 남겨서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그 이상의 가치는 없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을 경멸하십니다. 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가진 돈이 아무리 큰 액수를 할지라도 적은 것,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억, 수십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에 비하면 적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이 재물을 인생의 자랑으로 여기고 가치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그 이상의 그 무엇, 돈이 주는 즐거움보다 훨씬 큰 그 무엇,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이 2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아마 그는 분명히 더 많은 이익을 남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더 남길 수 있었겠죠. 왜 2달란트 남기는 종은 꼭 2달란트만 남겼을까요? 예, 둘 다 꼭 2배만 남겼습니다. 토라에서 그것을 규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득을 낼 때는 딱 2배만 남기라고 토라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을 남기면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2배만 남겨도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실하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자인데요. 중국 당나라의 선생인 임재선사가 어느 날 자기를 따르던 수행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말 뜻대로 하면 이르는 곳마다 참 주인이 되고 우리가 서 있는 곳 그 모두가 참 진리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의미상의 뜻은 어디서나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진실을 다하면 내가 참임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기가 처한 곳에서 전심전력을 다하면 어디서나 참된 진리를 대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곳으로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해 있는 곳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곳에서 자신이 현재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고요. 종이라고 생각하면 종의 마음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의 종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수처 작주, 자신이 처한 곳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이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 주인이 이러한 돈을 맡긴다면 상당한 능력 있는 종들이었을 것 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책임진 종은 주인이 맡긴 일에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책임진 종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1달란트를 책임진 종이 이익을 남길 생각을 하지 않고 돈을 땅에 묻어둔 것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인에 대한 종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굳은 분이라, 굳었다라는 것은 인정이 적고 차갑고 파악하고 거칠다 이런 뜻이죠. 종은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매우 질 나쁜 구두쇠나 돈만 아는 그런 광적인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 불로소득을 얻는 그런 파렴치한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추상 곡식을 마당에 널어놓고 말린 후에 키질을 해야 되잖아요. 키질을 해서 결을 다 해치고 알곡만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이 보기에 주인은 키질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알곡만 모으려는 그런 불로소득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주인이 이런 분이니까 자신이 혹시 손해를 보면 주인에게 얼마나 혼날까, 얼마나 깨질까, 그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에게는 그런 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돈을 그렇게 묵혀두지 않았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능력과 재능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종의 마음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 주인의식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서 있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사장이네 하고 사장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클라우드 교회가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지만 내가 이 클라우드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클라우드 교회에 대한 애정과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은 주인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올바름을, 그러니까 정말 일을 잘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윤리적인 면에서의 신실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윤리적으로도 참 신실하고 착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마음에 정말 든다,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주인에게 이보다 더한 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인은 종들이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하기를 바라고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교회들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석구석에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야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곳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는 게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습니다. 집 현관문을 나서는 게 정말 싫을 때가 있죠. 목사도 교회 가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은 다르죠. 주인의 마음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직장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곳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여건,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몫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를 받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내어 쫓긴 종의 모습, 이것은 자신이 처한 위치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 그 사람들 각자의 능력에 맞추어서 나누어 주었을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자신을 그만큼 더 신뢰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이만큼 믿어주는데 주인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겠죠. 또 그 돈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버려야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건 내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남기든 손해를 보든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일일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과연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 굳이 내가 위험을 감수하며 이런 장사를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1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그렇게 그 돈을 땅에 파묻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다른 종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면 5달란트 맡았던 종이 또 그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또한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종의 처지에 있는 자신의 모습만 생각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었다면 결코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돈에 대해서 스스로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보람을 누리며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에게 아무리 큰 자유가 주어지더라도 그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큰 재물을 주님께서 맡겨주시도 그게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합니다. 각자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에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종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보람을 느끼면 그곳에서 내가 주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이 아니라 주인이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열대야가 한 이번 주간은 계속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짜증나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종의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또 충성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주인의 기쁨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